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종말적인 완성, 구속 역사의 완성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부사구로 또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는 것은 대꾸적으로 맞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좀 대꾸가 이상하죠. 새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구약에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고 창조를 거역하는 혼돈의 세력.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바다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을 바다의 세력을 물리치고 바다의 세력을 하나님이 물리치는 게 아니죠. 창세기 1장은 완전히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통치하셔서 드디어 묻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가장 큰 창조 전 상태의 문제는 토후와 보후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 단어로 써 있는데 토후라고 하는 것은 삭막해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광야지, 황무지, 사막과 같은 땅을 이야기하고 그 어떤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후라고 하는 단어는 그곳에 아무도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상태. 근데 왜 그곳이 아무 생명도 살 수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텅텅 빈 상태가 되었냐?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기품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품이라는 게 이제 바다거든요. 우주해가 모든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풀 한 포기조차 자랄 수가 없고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토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드디어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온갖 풀과 그리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 차게 만들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토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은 땅이 드디어 열매들이 자라고 꽃들이 자라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보후, 그 비어있는 곳을 하나님이 채워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는 새를, 물속에는 물고기와 어류들을,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을,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워넣으시죠. 그 창조가 완성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창조가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할 뿐이죠.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만드는 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의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깊음, 바다라고 하는 존재죠. 창세기 1장에 고대 근동지방의 배경을 보면 모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 설화들은 전부 다 물의 세력과 싸움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실제로 그런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창조론에 입각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창조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수준으로 낮춰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물의 세력으로 구약에서는 전체에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스 캄프라고 그러죠. 혼돈의 세력과의 전쟁.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 설화들은 전부 다 이 물귀신, 물의 세력들과 바다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에서 각 민족의 민족 신이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겨우겨우 장악을 하고 겨우겨우 새로운 세상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겨우겨우 싸우는 게 아니죠.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따라 성취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복종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바다 귀신을 표현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하지만 큰 바다에 거하는 그 어류를 고래가 아니고 괴물입니다. 바다 괴물도 하나님께서 관상용 어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통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물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 절대 주권 가운데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고대 근동지방에 힘겹게 무슨 물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사단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쟁할 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 사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전부 다 창세 때부터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허락해 놓는 그 수준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사탄이 절대로 자의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사탄과 우리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 레벨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창조를 그렇게 시작하셨고 다다이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돌아가도록 팽이듯이 돌려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기 보니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응해서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 나가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시는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구속 역사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료되고 종료되는 그림들을, 구속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도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물이 싹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됐다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된 게 그렇게 완전히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대체됐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새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라는 표현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새롭다지만 어떤 면에서 새롭다면요, 질적인 면에서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없애버리고 완전 새로운 걸로 대체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옛 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냥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이 하늘을 연속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거죠. 뭘 유비시켜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이 가지고 있는 몸이죠. 분명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도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체의 몸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죠. 예수님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자체가 분명히 몸인데, 근데 그 몸의 성격이 이전에는 부패하고 썩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연약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몸이 절대로 병들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뀐 게 부활체죠.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썩어질 육신이 위의 것으로 덮어지면 우리는 부활체, 예수님 같은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꽃을 보면 이 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꽃 같지만 속안으로 보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것을 시간을 갖다가 길게 늘려가지고 보면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도 하기도 하고 노화를 하기도 하고 계속 변하죠.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꽃은 분명히 똑같은 꽃이거든요. 그 본체는 있지만 계속 성질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연속선상에서 새롭지만 본질은, 정체성은 똑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보는 우리 하늘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새 하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오염되고 나서, 죄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는 있지만, 그 과정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저주받은, 그리고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라고요. 뭐가 맞냐? 답이 정확하게 없죠. 정확하게 없지만 개혁주의자들은 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이 하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도록
변화되는 개념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막 엄청난 것이 이전에는 이 세상 없어지고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 땅과 이 하늘의 개념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럼 무슨 황금길이 있고 진주로 만든 문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아름다운 맨션에 살고 그런 육신적인 이 땅과 이 하늘의 개념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죄가 없다, 다시는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그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구속역사의 완성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 거다, 그런 미래적인 개념들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라면 그 삶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안 받죠.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와 고난이 오는 거죠. 이게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그게 이제 텐션이죠,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영속적으로 누리죠. 그때는 그 감사와 감격이 단순히 잠깐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보여져서 영원히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조금만 받으면 은혜 그 받는 시간만큼은 그동안 생각했었던 걱정, 근심 이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게 막 느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럴 때는 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 내 지금 주변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근데 그게 잠시죠. 근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험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아직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몰라서 계속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땅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걸 뺏기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영화의 단계로 이르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러고 있는 마음 상태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그걸 보고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나는 황금 맨션, 너는 똑바로 믿음 생활 못했으니까 무슨 한 칸짜리 방,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그건 옛 땅과 옛 하늘에서 이루는 선악 구조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뭘로만 살 수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그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나중에 가서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이걸 누릴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애통할 일이 있는데 애통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분명히 몸이 아픈 것이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는, 그걸 뛰어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감사와 감격과 그 감격의 눈물, 그 은혜가 가득 충만한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그게 충만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완전히 알아버렸을 때죠.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오는 것인데, 이 상태에 갔을 때는 완전한 지식,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인지 알게 됐을 때에,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성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옛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성전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거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요. 성전 다시 짓게 된다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고 9절 10절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그림 같은 거, 성화 같은 거 보고 새 예루살렘 성 멋지게 무슨 독일에 있는 그런 성같이 생긴 그런 아름다운 성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서 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있고 거기에 막 이 황금길을 따라서 우리가 막 들어가는, 그래서 저런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이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으니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개념은 성스러운 무슨 어떤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여기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백성을 완성시키는 작업, 그것이 바로 구속, 구원, 구속 역사,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곳에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뭔가 맨션을 짓고 계신가 보다. 그거 다 짓고 나면 우리를 그 맨션으로 옮겨주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거할 처소는 뭐죠? 우리라고요, 우리. 교회. 교회 하나하나. 이걸 새 예루살렘 비유로 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하나하나, 각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속 역사라고 그러고, 그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노가다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뭐 하고 계세요?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고 계신다. 이미 그가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세대주의적으로 성부가 해야 될 일, 성자가 해야 될 일, 성령이 해야 될 일 다 나눠가지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창조사역에도 예수님도 함께 하셨죠. 그리고 성령도 함께 하셨죠. 그 성부 하나님도 함께,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 구속 사역 때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지금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들을 싹 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완성된 완성품, 구속 역사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의 비유가 되고 있냐면, 여기 결혼 예식을 통해서 비유가 되고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나중에 아까 보듯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 이미지들을 여기서도 그래서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옛날에 생각했던 달력에 그려있는 그 그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옛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옛 것과 새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 관계를 신랑과 신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둘이 합하여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4절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물도,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이것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3절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언약이죠.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5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예레미야 11장 4절 5절에서도 이 언약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중간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서가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붙습니다. 이 언약에 단서가 있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가 내 백성이 될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단 한 명도 이 언약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종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러는 모습들보다는 전부 다 완전 폐역,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폐역. 심지어 어떤 인물들을 조금씩 보여주죠. 약간 의롭다고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인물들을 툭툭 보여주죠. 근데 그런 인물들 가운데서도 몇 명 있지도 않아요. 뭐 다윗 왕이라든지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왕들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든지 나머지 왕들은 다에 전부 다 폐악했고요. 솔로몬 포함해서. 근데 그 다윗 왕도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주죠.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 가짜 이스라엘,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성경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죠. 원래는 역사책에는 그 역사책에서 강조하는 인물의 단점들은 싹 다 빼버리고 장점들만 이렇게 해서 본받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인데, 성경은 그 조상들 그리고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했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귀중한 의의 사람들을 사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자 있는 인간들이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약간 죄 없다 생각하는 요셉.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맨날 고자질하고 채색 옷 입었다고 아마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일 안 시켰으면 집에서 가만히 쉬면 될 건데 형들 일하는데 쫓아가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일러 바치죠. 그렇죠? 요셉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건데 그냥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번 내죠. 욥도 그렇게 의롭다고 했는데 욥도 나중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보면 욥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욥기를 읽으면 모든 인물이 다 아니다라고 쳐나가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폐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철저한 무능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무능 상태를 드러내게 해준 게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잘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죠. 얼마나 거꾸로 사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을 한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진 자들을 하나님이 다 쳐내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다 베어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땅의 그루터기가 씨다라고, 그 땅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 11장에서 뿌리에서 다시 한 가지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스라엘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하나, 거룩한 씨,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 11장 4절 5절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만이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온전하게 시행했었던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 연합시키는 과정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게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내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는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되는데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그걸 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이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알아야 되냐? 그 은혜를 받아놨는데도 내 속에는 전혀 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또 그 구원을 가지고 내가 또 힘삼아가지고 내가 또 뭘 하냐, 종교로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그 종교적인 변질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시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거짓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구원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성경에 보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시대에, 교회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과 구원의 신념 가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신념을 가지고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신념은요, 내가 예수님 다 믿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죄 용서해 줬고 그분이 부활했고 나 다 믿어요. 그거 아는 거지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믿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그 구원 앞에 철저하게 면목이 없어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내가 이런 죄 지어도 이것까지 다 용서해줬으니까 이 죄 지어도 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 그런 사람들을 미국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저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어차피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맞는 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계속 살아. 거기에 대한 면목 없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안타깝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함 이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받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행위들이 계속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죄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순종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을까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 꿇고 이 삶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이지 그 죄를 가지고 무슨 구원파처럼 당당하게 나 모든 것 다 용서했으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면죄부를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탕의 라이센스로 바꾼 자들이다라고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서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이교사상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꾼다. 더 정확하게는 NIV에서 해석해 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탕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면허증으로 바꿔놨다. 왜? 이거 해도 다 용서했대. 나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도로 빠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죄 짓죠. 하지만 진짜 죄는 뭐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죄죠. 죄 가운데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껏 방탕을 따라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하나님처럼 돼서 살 수 있는 라이센스로 바꿔놓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서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 육체,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실은 평생 동안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은 너무 적고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여전히 왕돼서 사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깊이 알아가는 자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만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열매들이 드문드문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절대로 내가 스스로 왕된 자리에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짓밟는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새 예루살렘,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면목 없고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런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라 공고한 자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구나. 감사한다. 이게 계속 무슨 텔레토비도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텔레토비 나왔을 때 약간 충격이었는데 똑같은 거를 2번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공영 방송에서.
한 번 더 이러더니 처음부터 똑같은 거를. 그래서 뭐 이게 잘못됐나 싶을 정도, 재방송 틀어준 건가 싶을 정도. 근데 그게 사실은 성도들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반복이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인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삶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인내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믿음 가운데 붙어 있어라, 붙어 있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창조사역,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창조사역이 구속역사라는 걸 통해 완성이 되는 건데, 처음 창조의 몫이 구속역사란 말이에요. 구속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구속역사 또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채우고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로, 티끌로 내려놓는 그 전환점,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회개가 없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그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가지고, 사형리 혹은 조그만 복음 전도지, 이걸 가지고 한 5분, 3분 이야기 듣고 여기 있는 기도 따라하세요. 사죄의 기도, 영접하는 기도, 이런 거 따라서 30초 동안 하고 나면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해준 사람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한 거지, 기도문을 주문처럼 따라한 거지,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게 없어요. 제가 그거 잘 몰랐을 때 대학생 때 많이 전도하고 다녔는데, 영접하기 전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영접하면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 갈 시간 없는데요. 교회 다니란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이거 하면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영접해서 구원은 취하고 싶고, 내 삶은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맘대로 사는데 예수님 영접해도 구원 받나요? 이 질문인데, 그렇죠? 거기다 저는 네, 교회 안 와도 돼요. 네, 헌금 안 해도 돼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접기도 같이 하고 나면 구원받았습니다. 평생 교회 한 번 안 나가도 구원받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구원의 확신까지 줘버렸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성경책 보여주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무거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완전히 거짓 진리 메시지잖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옛 사람, 옛 마음, 그 마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저 죽었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그런 사후 세계를 가고 싶다. 만약 죽었을 때 심판이란 게 있어서 불지옥이 있으면 거기 가기 싫고, 나는 죽었을 때 영원히 그 낙원 같은 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아니죠.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기독교를
사형리가 엄청나게 망쳐놨다고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성령이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거듭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도 육신적인 낙원세계, 그렇죠? 유토피아 같은 뭔가 엄청나게 좋은 극락세계, 그걸로 변질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아닌 그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먼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지겠지, 물론 완성되는 시간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누릴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중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옛 세상, 옛 하늘과 옛 땅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